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벌써 2024년 들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1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제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고난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을 볼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는가를 보시겠다고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볼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며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내 사랑을 하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타내 주신다고 축복의 말씀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엇이냐? 죄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사람 자신의 간음으로 사람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의 죄를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 스스로 죄를 규정해버리면 아주 불공평하고 그리고 사람은 승자, 강자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죄를 선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규정한 선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의 인생을 헛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죄인데 자기들의 입장에는 죄가 아니라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죄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라의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하라는 것을 하면 선이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십계명 잘 알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주신 큰 계명에도 하라 하지 말라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거 먹어라, 하라. 그런데 17절 같이 합독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하지 말라의 계명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라는 계명만 지켜서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과일만 먹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금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자유로 하라 하시고 딱 하나 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한 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깊이 읽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다 먹어도 되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네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효가 되고 그게 죄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흡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흡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약이나 본드 같은 거 흡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 합니까?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되 하나만 금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규정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에 있는 우리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줍니다,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악해요. 성경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아마 그들은 사는 날이 긴 것만큼 죄를 더 많이 지을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합독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는 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악행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고 구하라고 하시면서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구세주로 믿는 사람, 인생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것은 유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태도와 자세,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르침,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자신도 모르게라도 죄를 지었으면, 죄 지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빨리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죄가 없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물론이지만 특별히 가족 간에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속이거나 가족에게 거짓말하거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가족과 싸움하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절대로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여러분 가족과 싸웁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속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모든 사람을 손해를 끼치거나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싸움하는 것 모두 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축복하지만 죄인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죄를 심판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심판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신앙인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도 가족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과 싸웠다면, 상처를 주었다면, 손해를 끼쳤다면, 여러분 밥맛을 떨어지게 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죄 짓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마음에 악을 품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합독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도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으로도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죄를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 품는 것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성경에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합독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 기도한다면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지 않고 매일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 하루 동안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다가도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워 죄를 못 지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내가 아침에 죄 짓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주로 듣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혹독하게 심하게 훈련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훈련병들이 고향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심하게 혹독하게 고되게 훈련을 시키면 고향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한다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축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절대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고 산다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 중에 다 죄를 안 짓는 줄 아시지만 혹시 죄 짓는 분이 있다면 그분 죄를 안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맛보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성경 읽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여러분 떨어질 다리도 아니고 무너질 판자도 아니고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 짓지 않고 살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 유혹해서 사탄이 꿰매 있어서. 그러나 믿는 사람 여러분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즉 계명을 지켰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그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신앙인은 죄를 짓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방법이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누리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영광된 인생, 황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황홀함,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좋아지요, 가족도 행복해하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만족하게 이 세상에서도 살고 또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절로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믿는 자가 결국 깨닫는 것은 선이에요, 여러분. 악은 행하지 말자. 선만을 행하고 살자.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2장 7절로 10절, 7절을 먼저 읽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을 그리고 헬라의 모든 사람,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우리 열매예요. 믿는 자의 열매는 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 짓지 않고 지은 죄를 회개해버리고 이제는 좋은 일하는 것이 우리 열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냐. 이게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믿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을 행한 자를 누가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된 면류관이요, 우리의 칭찬이요,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신앙인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순간 빨리 진심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은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 존경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가정이 행복하고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인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영역을 키워합니다. 그러면 죄가 침입하지 못하며 사탄도 그의 영역을 보면서 유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은 대신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권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절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죄 짓지 않는다는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권면을 받고 우리가 권면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